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에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 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라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담임 목사님 통화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하시고 첫날 그냥 죽는 줄 아셨대요. 네, 무통 주사 맞아도 안 되고 또 뭐 다른 주사는 막 2대나 맞으셔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주사를 꼽고 계셨대요. 꼽고 너무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잦아들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큰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10호입니다. 거기 1인실이시니까 가서 기도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연이가 이제 8시에 다시 그 떼어냈던 뇌를 접합하는 수술을 하게 될 텐데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최근에 목사님이 수술하셔서 그러신지 큰 수술하신 분들이 좀 더러 생기시는데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목장 식구들 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각 지파에게 분배될 땅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거룩한 땅을 말씀하고 13, 14절은 레위 지파의 땅,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모든 백성을 위한 땅이고 또 21절에서 22절은 왕이 차지할 땅이고 또 23절에서 29절은 각 지파에게 분할될 땅이고 30에서 35절은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지금 이제 거기 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예루살렘 거기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에스겔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예언을 받아가지고 주는 메시지라도 받았었더라면 그럼 마지막에 혹 기회가 좀 있지 않았을까. 2번 망하고 이제 3번 망할 차례인데 그런데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성경들을 보면 지금 땅 분배도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이 하나님의 성전
좌우편에다가 왕의 땅을 딱 두어서 중앙에 또 한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어서 이 정도로 소중하고 거룩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데 사람 중심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없다 보니까 아무리 귀에다가 어떤 예언을 주고 그 예언이 성취돼서 일어나도 안 듣는 거예요. 예. 우리도 봐보세요. 신보가 하나 탁 틀어지면 아무리 바른 말씀 전해도 어때요? 고집이 안 꺾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더 그랬대요.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면 뭐 경종이 좀 울려야 되는데 그도 안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사지로 막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막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읽으면 송이꿀처럼 달고 내가 이 말씀 없으면 나는 죽는 사람이지, 죽은 시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런 신앙을 완전히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망각하는 겁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영 안에 계실 하나님이에요. 예, 나만 육체가 깨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눈을 탁 뜨면 어때요? 그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눈 뜨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내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욱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몸 드립니다. 목숨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귀하게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나마 주신 신앙심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오기는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이렇게 귀로는 말씀이 조금 들어오는데 머리에서 맴맴 돌다가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삶. 근데 마음에 조금 있다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왔다 갔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을 하면서 보니까 안 들어보고 말을. 외국에 있으면요 그 나라가 더 잘 보여. 진짜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 하나 6.25 때 누가 많이 도왔을까요? 네, 하와이로, 미국으로, 저기 만주로 이렇게 막 중국으로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돈 벌어가지고요 우리나라 독립시키겠다고, 이 전쟁에서 좀 벗어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 사람들도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돈 번 것 같다 막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 한국 소식 뻔히 알고 거기에 가족도 일가 친척들 다 있는데 나만 배 채우면서 살았겠어요? 도왔죠.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 다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울어도 못하네. 왜? 안 들어먹으니까. 거기에 있는 소식은 자꾸 사람들이 전달해 주니까 듣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주는 말은 왜 그렇게 안 들어요? 들으면 살 텐데.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한 절반쯤 가까이 오는데 이런 소망의 예언을 주시잖아요. 성전을 보여주시더니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레위기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성결례식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온통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다시 주시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요 끄트머리에 여호와 삼마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각주 달려있죠. 여호와 삼마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어디예요? 성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왕의 땅, 그리고 위로 7지파, 아래로 5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도성이잖아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비하신 모든 땅과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고 또 거룩하게 성별한 그 중앙에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데 잠시만 계셔서는 안 돼요. 영원히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삼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이 앞에서 했던 거예요. 조금 세부적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 35절에 보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삼마. 자, 이제는 중심에 하나님이 탁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첫 번째,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었으면 믿는 행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럼 의지는 뭘로 할까요? 기도와 순종으로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믿는다면서요. 내가 진짜 그분 의지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항상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이 두 가지가 안 보이면 믿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의지하는 행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영에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정상으로 안 돌아가. 이런 사람은 아무리 몸뚱아리 가지고 발벗고 뛰어도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해도 나는 여호와 삼마,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 소망하셔야 돼요. 이 다음 시간은 다 소망을 가져야 될 일들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구합니까? 뭔가 믿는 구석, 소망하는 게 있어야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앞에 일들은 이제 믿는 만큼이에요.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막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믿음에 따라 다 틀려요. 오병이어 교회는요,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서 소망이 제일 크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교회 중에서 성도들만큼은 각 집마다 제일 소망이 크셔야 돼요. 어떤 소망? 1번,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소망. 할렐루야. 그리고 2번은 인간 왜 만들었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과 눈에 보이는 거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 그것을 위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돼요. 어디서요? 내 심령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내 중심에는 하나님만밖에 없어요. 내 소망은 하나님만 내 심령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렇게 1번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마음 기뻐요. 하나님을 막 춤추게도 만들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심령의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 그래야 돼요. 안 계시는 것 같으면 얼른 그러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면 내 영을 통치해달라고. 왜? 내 마음에만 들어와도 이게 감정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돼. 오히려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길 따라가야 되는데 감정이 탁탁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 육신 덩어리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육신이 막 치우치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더 간절히 사모해야죠. 아니 성전에 계신 분들은 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육신 덩어리 여기 와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근데 점점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갈수록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가.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간절해야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저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깜빵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난 괜찮아요. 이렇게 1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감옥 속에서도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든지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열매를 둬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 앞에는 열매가 엄청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 길을 가기는 가는데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힘들어지면 열매가 바라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거죠. 여호와 삼마 네 안에 계신다는데 네 인생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너희를 영생의 세계로 이끌고 있고 너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코 빠져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러지 못한다고.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가지고 힘내라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앞으로 가자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다 이런 것들 막 알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만 몰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지금 에스겔서 마지막에 딱 줬잖아요.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한테 예언 줬잖아. 이렇게 나는 너희 중앙에 있고 싶어. 너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순종하면서 살아오면 너희한테 주고 싶은 복이 이렇게 많아.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는 다시는 나도 너희 안 떠나고 싶으니까 너희도 나를 딱 중앙에 품고 그렇게 살아. 누구처럼? 한 사람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11절에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독 후손만큼은 다른 사람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변질되고 속되게 더러워져 버리고 생각도 타락하고 마음도 타락하고 육신도 우상 앞에 미친 사람처럼 다 타락해도 그릇되지 않더라. 그래서 제사장직을 그들의 사독의 후손에게 줘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흐려져 그릇돼 분별이 되는데도 발을 빼지 않아. 세상에서 그런 사람한테 좋은 거 안 줘요. 사독 후손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그릇될 때에 또 레위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않았다. 이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분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피가 찰찰찰찰찰 흘러도 그냥 가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요. 오늘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를 쳐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운 내셔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보여주신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소망 주어서 하나님 중심에 품고 살아가라고 그런 은혜 주신 줄로 믿으니까 에스겔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요. 그래서 영이 잘 되고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천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발꿈치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후유증이 없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세연이 오늘 수술합니다. 우리 주님 의사가 되어주셔서 뇌수술이 잘 되어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속기 정상생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기적의 응답을 주옵소서. 또 말없이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몸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목하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